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들리는 음성. 한 번 더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이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아침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다시 되돌아오심으로 당신께서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돌아오신 그 주님은 이 세상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그래서 절망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다시 돌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을 천사들이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들을 만나서 전했던 말씀이 본문 말씀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역사상 최초로 만난 그 여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들은 최초의 음성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들은 최초의 음성은 그녀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먼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라진 시체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녀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녀들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했던 음성과 똑같이, 천사가 전했던 말과 똑같이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네,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모든 두려움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 앞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두려움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짐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이 존재의 없어짐에 대한 공포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도 말씀합니다.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부활의 근거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하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맨 끝에 보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은 당신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시 너희를 살릴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 혼자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근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살아간다면 사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생애로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생애가 계속되는 일로 기뻐하는 것이고, 만일 내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존재의 양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즉 다른 차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겁 많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당신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이들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 순교의 길,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꺼이 이 죽는 길을 그들이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두려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활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사신 주님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1944년 4월 26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당신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을 느끼시고, 그리고는 그분은 당신이 섬기던 산정한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설교 때 제목이 5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5가지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길게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네. 바야흐로 자신의 육체에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느낌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에 직면하여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알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가 아름답다고 하면서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사이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사이다.
네,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사이다. 몇 번, 한 번, 두 번 겪는 고문은 참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오래 고문이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가 견디지 못해서 변절할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고문 앞에서도 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받는 고난을 죽을 몸, 죽을 것 같사오니 장차 받은 고난은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영생 불사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노모와 자기 처와 자식과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80이 넘은 노 어머님이 계셨고 병든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나 돼지나 짐승의 삶만 똑같습니다. 그러게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공의로운 삶을 선택하며 그 길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서 맨 마지막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더러운 땅 밟던 내 발을 씻어서 하늘나라 황금길을 밟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너머의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서로가 서로를 죽임으로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징집되어서 나아가 서로 총뿌리를 겨루면서 상대를 서로 죽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시체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악성 전염병이 또 돌아서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조차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들판의 사방에 시신이 그냥 방치되어져 썩어져 가고 있었답니다.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던 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전쟁터에서 목사인이 목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고 고민합니다. 그는 설교할 기운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의 문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그는 보게 하셨고 그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돕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감격으로 놀라운 찬송가를 작곡합니다. 바로 그 찬송가가 1874년에 젊은 노우리 목사가 작사 작곡한 찬송 16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린 내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찬송이 얼마나 힘차고 당당합니까? 다른 부활 찬송가에 비해서 너무나 당당한 큰 외침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 아픔의 현장에서 그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도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며 그는 찬송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형편없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자신과 우리와 함께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백을 이 찬송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번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힘이 어깨가 축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에 부딪혔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오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눈에 썩어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볼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너희는 확신하고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살아계신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이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녀들에게 들렸던 음성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합니다. 기뻐하라. 한 번 더 합니다. 기뻐하라. 네,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께서 그들 오늘 두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그녀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뻐하라가 어디 있습니까? 평안하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은 평안하냐라고 하는 문안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헬라어 원전에는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이 카이레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문안 인사가 아닙니다. 문안 인사와 더불어 뭐가 있냐면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영어로 rejoice라는 그러한 영어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rejoice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너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카이레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차원에서 한 10% 정도는 무난 인사로 별일이 없느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90%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 다시 기뻐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어졌던 사망, 그 죽음이 이제 너희를 다시는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망을 극복하였느니라. 그러니 이 부활을 믿기만 한다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는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종용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명령어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당장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갑자기 다 풀려지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인생이 쓰라림으로 오늘도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때가 때로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치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죽음이 관여할 구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사망이, 죽음이,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던 살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조차도 포함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차라리 죽는다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하게 된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자니 무섭고 살자니 고생이다. 그래요. 죽자니 내 스스로 목숨을 끊기가 두렵습니다. 죽자니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살자니 형편이 어려워, 상황이 어려워, 조건이 어려워,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게 우리는 때로는 수없이 많은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육체를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아. 죽으면 천국 가도 좋고 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합시다. 오늘 일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다시 사신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두 번째 음성,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기쁨으로 나머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진짜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의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성가 헨리 나원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란성 쌍둥이 자매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오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절대 그런 곳은 없어. 여기 외에는 다른 곳은 없어. 그러니 탯줄만 잘 붙잡고 있으면 저절로 살 수 있어. 여기 좀 어둡기는 하지만 여기는 따뜻하잖아. 이런 세상이 또 어디가 있겠어. 하지만 여동생이 굽히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캄캄한 것보다는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빛도 환하고 숨도 마음대로 쉬고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꼭 있을 거야. 그리고는 조금 이따 또 덧붙입니다. 그런데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나는 분명히 엄마가 있다고 믿어. 그러자 오빠가 드디어 참다 못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잖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도대체 넌 왜 그렇게 뚱딴지 같은 생각만 자꾸 하는 거야? 왜 그런 꿈 같은 이야기만 자꾸 하냐고. 없어. 내가 상상하는 그런 세상은 없단 말이야. 여기는 좀 캄캄해도 살만하잖아. 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 그냥 여기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 그러다 죽으면 죽는 거지. 오빠가 너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자 동생은 기가 죽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오빠, 가끔씩 우리를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아? 아프기도 하고. 오빠가 답합니다. 그래,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때서? 동생이 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꽉 조여오는 것이 여기보다 더 아름답고 환한 곳, 아름다운 곳, 엄마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신호인 것 같아. 오빠, 가슴이 떨리지 않아? 오빠는 동생의 말에 말 같지도 않다고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는 영성과 헨리 나우인이 결론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을 우리가 가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다주는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복된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가는 복된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Challenging his scientific world tonight. He says he has been to heaven, he can prove it, and he's returned with a message for us all. Nightline anchor Terry Moran tells us his story. At the Alexander home in Lynchburg, Virginia, Come, Lord Jesus, our guest. grace is different now. Eben Alexander's a Harvard neurosurgeon who nearly died 4 years ago when a ferocious E. coli meningitis infection attacked his brain and plunged him deep into a coma for a week. Brain scans showed that all the parts of his brain that give us consciousness, thought, and memory were not functioning. They should be a very rich network of them all through both sides, and yet we don't really see that because they're all filled with pus.
Doctors gave him up for dead, but after a week, Eben Alexander awoke with, he says, a wondrous memory. Did you go to heaven? Yes. I was rescued by this beautiful spinning white light that had a melody, indescribably beautiful melody with it, that opened up into a bright valley. God was there, he says, as a vast presence of love. And Eben says there was a young woman who soared across heaven with him on a butterfly wing and who gave him a message to take back. The concepts came straight into my mind. You are loved. You are cherished. There's nothing you have to fear. There's nothing you can do wrong. And that woman, after he recovered, Eben saw a picture of his long-dead sister who he had never met. It was her. It was the most profound experience I've ever had in this life.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say, Doctor, it was a hallucination. I know this was not a hallucination. It really occurred, and I know it occurred outside of my brain. Many of his colleagues in neuroscience are deeply skeptical, saying his brain must have produced those visions, perhaps as he awakened. But Alexander says the crystal clear experience he had is incompatible with the random confusion of a brain rebooting. He's now on a mission to share his story. Our soul, our consciousness, our spirit doesn't depend on the existence of the brain and body at all. After he came out of his coma, before he talked to anyone else about his near-death experience, Eben Alexander wrote down everything he could remember. 20,000 words he described in detail. That young woman on the butterfly wing. And it wasn't until he saw the picture of the dead sister he never knew that he realized Diane, as he says, it was her. Quite a story. So are a lot of his colleagues contending with him, challenging him on the science? A lot of his colleagues are challenging him on the science, but he invites that. He says, let's get at it. Let's have a discussion on how I, given my brain disease, could have had this experience. It is so much to fascinate us, and we want everybody to know that Terry will have a lot more of his reporting tonight on Nightline. Thank you, Terry. 뇌를 크게 병으로 다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죽었었는데, 그래서 뇌신경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가 일주일 동안 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그 책에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로 들어가서 이분 알렉산더라고 치면은 동영상 중에 맨 첫 번째 동영상으로, 여기는 이제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은 미국 ABC라고 하는 방송이 있죠. 그 방송에서 뉴스로 보도했던 그런 내용이 3분 22초짜리로 그렇게 편집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꼭 한번 시간 되시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분 알렉산더라고 치면 이 동영상이 그렇게 뜨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며칠 만에 깨어나셔서 그들이 보고 온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할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분명한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천국의 놀라운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셔서 오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가 내 생에 끝나는 그날 우리는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 두 여인에게 말씀했던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뻐하라.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무서움을 던져버리고, 다시 사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을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아까 로우리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던 찬양을 하겠습니다. 160장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린 내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확신에 찬 찬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해상, 절망, 어두움, 사망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얽매이며 힘들고 아파하며 고난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그 주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무서워하지 말라,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주님의 큰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음성 듣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기쁨으로 나머지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여호와의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다 아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의 구원이 완성되는 복된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인생에 남은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조건들 때문에 세상에 얽매여서 지배받고 있지만 주여 다시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틀들 깨뜨리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며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이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가로막는 세력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찾는 하나님의 그 귀한 발걸음들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행렬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 위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주께서 덧입혀진 그러한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가져와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처지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